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연속적으로 보는 말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고요. 교도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의 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16절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연속해서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면 아는 말이 많고 그리고 또 좋은 말이 많아요. 그리고 젊어서 읽든 연세가 좀 들어서 읽든 간에 어찌됐건 간에 굉장한 철학적 깨달음과 신학적 깨달음의 정점에 있을 때 기록한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전도서에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기는 받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해석해 간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부분적으로 나한테 맞는 말이 있는 것이지 그 의미를 다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솔로몬이 아주 긴 시간, 오랜 시간 굉장히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끝내 그는 이 많은 인생의 철학적 국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안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이 들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국리를 다 해봐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못 알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여기에서 그는 진실한 깨달음은 뭐냐? 정말 안다는 것은 뭐냐? 정말 지혜는 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는 그를 따라가기가 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도서라는 것은 쉬운 듯 하면서 아주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거예요. 시가 그런 것처럼 전도서도 쉬운 듯 하면서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어려운 전도서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 동상 이거 굉장히 유명하잖아, 그죠? 과거에 저는 이 동상이 아마 조각이 잘 되거나 잘 만들었거나 그래서 그 실력이 탁월해서 유명한 줄 알았죠. 그래, 그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자꾸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제목이 기가 막히고 그의 자세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인간이 한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궁리하는 것이 인간 본체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아주 심플하게 지었는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가지고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복잡하게 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도 뭔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반영된 작품이기 때문에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사람은 끝내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궁리해서 지혜에 도달했는가? 그대는 지혜에 도달했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하나님께 도달했을까? 그 생각이 뭔가 답을 얻는 데 도달했을까?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작품을 보며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우리는 지금도 하루 종일 몰두하며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남보다 나을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 궁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고민, 생각, 궁리, 복잡함, 그 속에서 솔로몬도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한 단어를 알아요. 유레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유레카라는 단어는 이거다, 이거구나, 내가 알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유레카, 이거는 내가 알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요, 아르키메데스가 이 왕에게 명령을 받고 무슨 일을 하는 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왕이 어떤 명령을 했냐 하면, 이 왕관에 금이 얼마고 은이 얼마냐, 이걸 좀 알아내다오. 이 왕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느냐, 이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보니까 다 눈에는 금처럼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 알아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궁리하고 몰입했어요. 답을 얻기 위해서 몰입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로댕이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몰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몰입이 일상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지고 목욕을 하다가 목욕물에 풍덩하고 들어갔는데 물이 쭉 하고 바깥으로 넘쳐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거다, 모든 것들은 비중이 다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금과 은을 비중을 따라 선별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골몰하던 일에 해답을 찾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유레카 하고 알몸으로 당에서 뛰어나왔더라.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깨달음을.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서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인생에 대한 무한한 고민, 생각, 그러나 끝내는 솔로몬이 유레카, 내가 인생을 통하여서, 인생에 풀리지 않는 해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진리를 발견하는 거,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여러분,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되어도요, 그래도 그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지성의 빛이라는 거예요. 지성의 빛. 그래서 우리가 영특한 사람, 그리고 알무로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영민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가 알미 있는지, 그가 지성이 있는지, 소위 말해서 그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사는지, 생각이 없는 존재인지, 우리는 눈빛만 보고도 알고 얼굴빛을 보고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성의 빛입니다.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초청자들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이런 거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얼굴이 뭐가 바뀌게 된다? 안다라는 것은 그의 얼굴에 사나움이 변하여, 이 사나움은 뭐예요? 빛의 반대인 어둠이 변하여,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지의 어둠으로부터 인간의 진리의 밝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일수록, 지금 내 인생의 앞날을 모르고 사망 이후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이 사물의 이치를 몰라가지고 뭐예요? 부시맨처럼 이런 스피커 하나에서 소리가 나는데 여기에 다가가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가가는 그런 무지일수록 굳고 빛이 없고 어둡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유연해지고 밝아지고 빛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게 된다. 찬송가 27장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서도 그가 빛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이후의 부활을 알기 때문이에요.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슬픔 안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얼굴의 광채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에 빛이 없겠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빛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의 지혜, 여러분 세상의 지혜 이거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얼굴에 빛이 나겠어요? 세상의 지혜, 국어를 공부하고, 그럼 국어 시간에 우리 얼굴에 빛이 나겠죠. 와, 선생님이 내게 질문만 해라, 나는 답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에서 아직 한글도 모르면 이거 누구 한번 읽어볼래 하면 얼굴이 광채를 잃어버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내시키면 안 될 텐데. 저는 학창시절에 수학 시간마다 그랬어요. 수학 시간마다 제가 보통 이 키가 1번에서부터 20번 안에 있었거든요. 그 20번 안에 있으면서 보통 이제 20번에서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5자 들어가는 날만 오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5번, 15번, 그러면 딱 걸린단 말이죠. 25번, 이렇게 나가요, 선생님들이. 기가 막혀요. 사람을 공포에 쩔게 만들어요. 6자 들어가는 날도 별로예요. 어떨 땐 6자 또 달거든요. 하여간 8자까지는 제가 다 달아봤으니까. 8번, 18번 이런 뭐예요? 수학 시간에. 그러면 저는 요 칠판에다 글씨를 적어놓고 8번, 18번 그럼 뭐예요? 분필을 들고 나가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아예 모르기 때문에 제 얼굴이
끔해갖고 아예 엉덩이를 선생님 메초리에다가 갖다 그냥 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래요. 풀 생각도 안 하고 궁디 갖다 댔다고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아니 풀 생각을 해봤자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 아껴주고 칠판에 서가지고 가만히 그 부끄러운 그 10초 20초의 간극을 제가 줄이고자 엉덩이를 갖다 댔는데 그걸 그냥 더 불쌍하게 여기고 살살 때리면 되는데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통하여서 얼굴빛이 좋아진다는 것은 정말 요원하고 특출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구절로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재림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일순간에 간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볼래요? 제가 수학 문제는 잘 못 풀었습니다. 예, 제가 수학을 그렇게 못하는데 공부를 또 평균을 내가 잘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제가 한계를 좀 잘하게 됐습니다. 그 잘하게 된 키가 이 성경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라는 것이 신약 성경 빨간 스티커에 있어요. 요행롬 이렇게 적혔는데 로마 할 때 이거를 줄여가 롬 이렇게 해놨어요. 로마서 1장 16절하고 저는 17절인 제 핵심 구절인데 한번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복음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국어 잘못 번도 학창 시절에 제가 유레카를 그렇다고 제가 너무 공부 못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중에 또 이게 저 멍청이 말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나 그러면 안 되고, 예. 한 번도 학창 시절에 유레카를 외쳐본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제가 이 성경 구절 하나를 침대에서 읽다가 그 밤에 제가 밤새도록 통곡하고 눈물 흘린 구절이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유레카를 알게 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어떤 자에게는 인수분해나 미분 적분보다 어렵지만 저에게는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나는 이제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게 되겠구나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이후에 내 얼굴이 환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또한 세상의 지성으로 말미암아 또한 세상에 가난하게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눌려 어두운 내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내 얼굴에 나타난 은혜의 광채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게 얼굴이 바뀌고 난 뒤에 새벽까지요 그 창에 붙어있는 침대에서 그렇게 울고불고 말씀으로 다시금 깨닫고 울고불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가지고 눈은요 세상에 찌든 때가 눈물로 다 씻기고 마음은 뭐예요? 무지에 굳어있는 사나움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사나움에서 이 세상에서 경쟁해야 된다는 사나움에서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온갖 사람들이 나를 사기칠 수 있다는 그 도시에 나온 천뜨기의 불안함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얼마나 기뻐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유연해지고요. 그래 나가보면 타향이 고향 같은 거예요. 그날은 얼마만큼 타향이 고향 같으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친구로 보여요. 갑자기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몇 개 안 되는 나무들이요, 진짜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때 누구에게라도 프로포즈 하고 싶고, 누구라도 프로포즈 하면 받아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진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죽음의 무지, 그 타락의 무지, 인생의 무지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자유를 얻는 빛인 것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모세가요,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모세는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정말 하고 싶어서 일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광야에서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양을 쳤잖아요. 뭘 그렇게 좋겠어요.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왕자의 교육을 40년 받고 난 뒤에 이후에 40년은 뭐예요? 양을 쳤어요. 적성에 맞겠어요? 안 맞아요. 그의 얼굴이 어땠겠어요? 적성에 안 맞는 40년간 처가살이를 하면서 얼굴이 어땠겠어요? 저는 그렇게 밝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밝았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가 뭐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환하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에 지치고 상하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난 뒤에 시내 광야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야 이제는 너희가 노예로서 이집트의 법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의 생명을 구했으니,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니까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10개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고 그 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얼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해같이 빛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디에 광채가 났다고요? 얼굴 피부에. 이걸 요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빛이 나야 되는데 물광, 불광 이런 거 하려면 돈이 또 주고 나는 거죠. 그거 흉내낼 수 없는 빛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4장 3절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든 것을 아는 자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 앞에, 진리를 아는 자 앞에 어둠이 나올 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촌철살인, 내 속에 있는 것까지 알아내는 사람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설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이니까 떠나가세요, 주님과 맞닥뜨려서 그분과 1대1로 아이 컨택을 통해서 대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므로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3절에는 이렇게 났어요.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실제로
여호와의 그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어버리는, 진리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과 시련과 고난과 문제에 봉착한 인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은, 그리고 예배는, 은혜는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의 얼굴에 광채로 비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내 얼굴이 사납다, 아이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무서워. 어둠을 계속해서 만나고 어둠이 그의 마음속에 있으면 어두워요, 사나워요. 특별히 무당들은 더 그래요. 무당들 얼굴이 유연하고 밝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렇지 않아요. 싸나워요. 어둠, 곧 귀신을 맨날 접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접신하는, 성령을 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우리가 사납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솔로몬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허무하다라고 말했던, 왜 그렇게 악인이 잘 되는지, 왜 그렇게 인생이 어려운지, 이런 일도 허무하고 저런 일도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둠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있겠냐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자유하고 그 얼굴에 은혜의 광채, 기쁨의 광채, 깨달음의 광채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얼굴 책임져야 됩니다. 예, 도저히 책임 못 지겠거든 성령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모르겠고, 우리 얼굴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나타나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여기에 나타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사시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